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전해 했던 그것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살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흐름을 이렇게 넘어서서 지금 저나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적용되어야 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 여러 가지 블레셋이 그 흙과 잡동사냐 오물들이 있어서 그걸 걷어내고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그 생수를 다시 얻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런 성령이 내주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잡동사니와 오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다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이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밖에서 하시고는 그냥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주는 매우 치명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8장 9절에서 단언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의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소유하는 제3의 존재란 없습니다. 그가 마귀의 소유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었고 사탄의 종들이었고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입니다. 즉 내가 그 어둠의 영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사탄의 종인가? 여전히 진노의 자식인가? 아니면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났는가?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는가?
과연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고 정직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겁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구속자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면 그것은 곧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회원이고 이 주일날에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없는 한 우리는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메티엘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중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만 그들은 반항하고 거부한다. 그러나 중생한 모든 자들 속에서는 그가 거하신다. 거기서 거주하시며 다스리신다. 그는 마치 자기 집에 있는 사람처럼 그 속에 언제나 계시며 그곳을 지배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과연 우리 속에는 누가 거하시며 누가 다스리시는가? 어떤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는 한 달, 1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된 관심사가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점부터 내 안에서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 영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문제만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이 얘기는 마땅히 그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인 겁니다.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먼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성을 밝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오성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는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우리 인격을 컨트롤하는 이 통제, 컨트롤 타워. 이 주의소 역할을 하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통치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는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렵게만 했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도록, 어린아이들이, 시온이 같은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와락 달려들면서 아빠하고 그렇게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외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신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일들도 하십니다. 일테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그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디모데 전서나 이런 곳에서 말한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들, 그가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는 지금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는 일들이 지금도 북한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디모데처럼 의기소침하고 두려워 떨고 예수를 믿었다가는 저렇게 죽게 되는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 예수 안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이 탈북자가 간증하는 북한의 지금 현재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디모데 안에서 그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디모데, 그렇게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두려워 떨던 디모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도록 그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사도가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디모데도 감옥에 갇힙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했던 디모데가 사도의 권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처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나도 복음을 믿었다가는 내 스승인 내 아버지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축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전하는 일들을 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힘써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이런 은사와 이런 것들이 잠자기 쉽고 무기력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저 자신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들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시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 주일에 이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공교롭게 많은 지체들이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 주가 시급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실상이 어떠했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회상하고 그런 것과 그때 그런 모습과 우리들 사이에 뭐가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다만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변화와 열매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따름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와서 막 임으로 부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와 그 본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격한 방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날짜와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차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서 사라졌거나 또는 약해져 있는 그것들 중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도대체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느낀다 이게 뭔지를 그냥 머리로는 상상을 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는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의심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순간 그 모든 의심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셰퍼의 책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평학자가 찾아와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죄수가 장로님한테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손에 주어지게 됐는지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오류가 섞여 있는 책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뻥친 채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셰퍼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셰퍼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평학자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똑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 너무 늦게 찾아오셨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우리 오류가 있고 우리가 믿는 건 다 허구고 천국과 지옥은 없고,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교리책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나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를 설득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사랑은 양방향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고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나누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씩 통독한다더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읽는 어떤 정해진 그런 것을 따라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제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슬펐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을 제가 한 5번, 6번 정도 읽었거든요. 거듭나는 그 시점에 말이죠. 근데 말씀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내가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을 아는데 내 시간을 다 쏟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픈 겁니다, 저한테는. 성경을 향한,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신학을 하려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잘하려고 성경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리책을 보기도 하고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 해석학들. 저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읽었습니다.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성경을 더 알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나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따라서 거듭나게 되면 예배가 너무 간절해집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열정적이지도 않고
느릿느릿 말하고 조용한 톤으로 말을 하는 그런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설교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면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부족한 것들 투성이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이정표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하고 기도 가운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쏟아내고 그냥 그렇게 많은 기도가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 이상으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기도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막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도 막 그런 기도를 알고 싶으니까 기도에 관한 책들, 이엔 바운즈의 그 7권으로 된 책들, 이걸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게 너무 얕은 수준이고 너무 답답함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그런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누가 시켜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니까 이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고 또 사람의 어떤 처한 상황과 기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배나 기도에 대한 열심과 그것들 속에서 누리던 기쁨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12년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냥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런 감사와 위로는 이 가난한 시대의 예배와 비교할 때 느끼는 감사와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수준을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기도 하고 또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가난한 시대의 예배와 기도와 그런 것들에 비교하면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탈북하신 분들의 그런 신앙 간증들 또 요즘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 간절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느슨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박효진 장로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구치소에 아주 흉악범들만 수감하는 독방 그 감옥이 있답니다. 독방으로 한 사람씩만 들어가 있는 감옥. 그 수감동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절대로 이 죄수들을 서로
말도 말도 나누지 못하게 한대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도 섞지 못하게 한대요. 붙으면 거기서 뭐 살인도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이 나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면 교도관들이 중징계를 먹는답니다. 철저하게 이 독방으로 이렇게 독방에 가두어서 이렇게 수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감자들이 흉악범들인데 그 흉악범 중에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32명을 수감을 하는 그 수감동인데 이 1번 방에 있는 사람과 32번 방에 있는 죄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한 평씩만 해도 1.8m잖아요. 사방. 그럼 2m 정도 되잖아요. 2m면 64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물론 양쪽으로 하면은 32m겠죠. 그죠? 근데 그 거리도 멀잖아요.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 막 그 회심한 사람과 그런 자신이 누린 그런 은혜와 이런 구원의 감격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32번 방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1번 방에 있는 사람이 먼저 회심하고 32번 방에 있는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1번 방에 있는 사람이 독방에 있는 그 배식구 있잖아요. 그 바닥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구멍, 거기는 개구멍이라고 한대요. 거기에다 대고 누구야 부른대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이렇게 소리를 막 이름을 부르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누구야 마태복음 1장 1절을 좀 읽어줘. 그러면은 거기서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알아듣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소리를 막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친대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 1번 방과 32번 방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죄수가 서로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아주 흉악한 사람들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못한대요. 했다가는 자신들이 해코지를 당하니까. 겨우 하는 게 그래도 잠은 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쉬는 시간도 좀 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막 밤낮 없이 막 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중에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나누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가운데 있는 30명이 다 회심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고 교회 있는 예배, 이 새벽 예배도 있네, 금요일도 있네, 우리 아내도 고백하는 것처럼 수요 예배도 있네,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철저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개월이 이렇게 흘렀대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 분이 감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사도신경으로 이제 이 독감 거기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고 우리 예배 순서처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면 이 사람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이 사람들이 32명이 다 그 개구멍에다 귀를 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대고 쫑긋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입으로 이제 거기다 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거기까지 가면 막 눈물을 쏟으면서 고백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방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순서 하나,
찬송,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거기다 개구멍에다가 귀를 다 대고, 찬양할 때는 그 개구멍에다가 입을 대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 전통이. 북한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우리는 목청껏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면 그 사람들 다 잡혀가고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 정도가 아니라 생체 실험하는 대로 보내버린대요. 제가 그거 지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의 그런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예배가 피곤해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다 얘기가 되죠. 그랬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가라는 겁니다. 예배당도 화려하고 찬송과 악기도 화려하지만 수감동에 있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찬송할 때도 막 목소리를 내질 못하니까 목을 쥐어짜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예배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런 것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충만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거듭난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이런저런 수모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설하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 이거를 거둬가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이외에는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한에 탈북했던 그 사람과 이제 똑같이 탈북한 그 목사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탈북한 목사님은 북한에 있을 때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고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서 목사까지 되신 분인데, 그 인터뷰한 분은 4대째 북한에서 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집안에 4대째 되는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4대째 신앙이 있을 수 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질문하는데 그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똑같이 탈북자 출신인데 예수를 믿은 시점이 북한 내에서와 북한 밖에서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북한에서 4대째 그 신앙을 물려받고 있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북한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곧장. 근데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탄압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겪으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빨리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만을 구하면서 뭔가 전투적이고 울고 우울하고 막 그런 힘든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온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 사대가 그 속에서 살면서도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다. 이걸 그냥 받는 겁니다. 감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감사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그 시점을 돌아보십시오. 저만 해도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을 때 제가 제 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런저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제 아내도 처음 만났을 때,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났을 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떤 고난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지 못한 것을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요즘 박효진 장로의 그 간증과 북한에서 넘어온 성도들의 그 간증을 여러 편 들으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라도 어떤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들이 치러내고 있는 대가와 희생들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도 막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차마 내놓지 못하는 목사들만이 겪는 그 고민들이 있거든요. 갈등들이. 사모님도 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막 불을 받고 어떤 막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그 화끈한 그런 신앙, 그리고 뭐 설교 잘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박현희 장로님 강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 거의 수감된 죄수가 1,800명인데 그 중에서 1,600명이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서도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가득해요. 사모함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관련된 것들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흉악범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그러는데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흉악범들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박효진 장로 이분도 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을 통제하다가 자신도 그냥 이 악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데 회심하고 난 바로 다음 날 그 회심하기 전날까지 그 죄수들은 완전히 흉악범들이거든요. 지금은 청송감호소라고 하는 게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치자면 그분의 얘기로 교회를 치자면 정과 4범 5범은 교회를 치자면 초신자래요. 한 5범 6범 정도 되면 이제 한 서리 집사 10범 이상이 돼야 장로 정도 되는 이런 정도로 완전히 그냥 흉악범들만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순종적인 사람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그랬는데 회심하고 나서 다음 날 그렇게 악랄하고 흉악했던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막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막 울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또 동시에 사람을 향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악범들이 그 사람의 그 진실한 그런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정말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그들의 그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울어져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어난 그 변화들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감정을 보면서 제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우는 마음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변화의 대상자, 복음 전도의 대상자 이렇게 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은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야 될 그런 사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들이 그 복음이 주는 그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어주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감사한 일이죠. 성령의 능력은 영혼을 향한 사랑을 타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불신 가족들과 불신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그 죄와 사탄과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서 겪는 그 영혼의 그 안타까움을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타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신 것은 그거예요. 어제도 시차례 그 설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면서 같이 왔던 목사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목회에 관한 얘기들, 그런 얘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영혼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 그런 모임에 가면. 근데 어제는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같이 이제 우리 가까운 교회, 가까운 곳에 계신 그 시차례 소속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운전하면서 목사님 막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손잡고, 목사님 정말 우리 이거 회복하자고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거듭나신 분이니까 거듭났을 때 자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들, 이게 기억날 수밖에 없죠. 그분은 경찰 출신이거든요. 박현진 장로는 교도관 출신이고 그분은 경찰 출신인데, 교도관은 수감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막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그들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으로 잡아서 그 족치고 이렇게 집어넣는 역할을 하니까 경찰이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대요. 교도관하고도 다르게. 근데 어쨌든 그분은 경찰 출신이신데, 그때 그래서 그분도 막 얘기 들어보면, 와, 진짜 정말 거친 삶을 살았구나. 대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노숙자들, 막 사기범들, 막 이런 죄수들을 대하니까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니까 막 족치고 막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거칠죠, 막. 근데 어머님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오랜 기도를 통해가지고 그분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이제 그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때 회심했을 때, 경찰이었을 때 회심했는데, 그때 막 자신 안에 있었던 그때로 회사 가시면서 어제도 막, 맞아. 그걸 회복해야 돼. 나도 너무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나누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저희 가족들이나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그 가정에 있는 이 지체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한때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물러나 있어요. 저희 가족들, 조카들 보면 그런 조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제가 울어주는 마음이, 아무튼 1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눈물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이 강대상에 서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난자당한 상태로 섰는지 모릅니다. 네 자식도 예수를 안 믿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네가 무슨 낯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사단이 저한테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난자를 당한 채 올라온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랑을 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박혜준 장로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또 한결같이 발견되는 모습이 그거예요. 눈물입니다. 객관화시켜서 그들을 복음 전도 대상자로 객관화시켜서 변화 대상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을 인해서 그들의 그 영혼의 아픔과 외로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울어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그 강구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가지 위에 높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두 분이 양쪽에 목을 매달리신 채 그렇게 나무에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금을 기도했다는데 제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 이런 헌신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는 삶 또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한 그런 눈물의 그 끈질긴 기도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통곡하는 그런 기도들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오늘 공교롭게 많은 지체들이 빠진 주일이지만 저는 이게 하루가 시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회복하십시다. 그 수감동에서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지키고 예배 순서에 임하는 그 모든 마음의 태도들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모든 순서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목청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개구멍의 귀를 막 쫑긋하고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태도로 듣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눈물을 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절함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는 냉랭하거나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그저 객관화된 변화의 대상자로만, 전도 대상자로만 대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지 못하는 그런 무정한 상태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랑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그렇게 정말 저들이 우리가 믿는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